지난 시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살펴보면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난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난제는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수 있는 난제입니다. 이미 우리 중에 찾아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래 어느 때인가 그 난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상실한 나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생기고 좌절도 낙심도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미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준 신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매들은 그들의 난제를 예수님께 아뢰는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접근한 방식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요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자들이 좌절과 낭망에 빠지는 이유가 그 요점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요점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들마저도 병들어 극기하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그 병든 사실을 아뢰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더 컸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사로는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로부터 신자가 병든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신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본질 안에는 몸의 질병을 앓게 될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인간의 삶의 일상적인 필요와 연약을 제거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전히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병들었을 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그 질병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도 하시며 또 그 질병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적이 흔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험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픔이 하나의 연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위하여 사용하셨던 하나의 시련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러한 경우의 질병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선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나사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럽니다. 나사로는 죽어 장례까지 치른 상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같은 고난 중에 있는,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병난 그 하나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 하나로 그가 무엇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대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에 있어서도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더 부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끊임없이 간증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고통당할 때 우리의 도움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거나 죽음을 만날 때 놀라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본보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참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위급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문제를 아뢰었고 그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반면에 사람을 의뢰한 사람들은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에 그 백성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조금 불편하면 원망 불평하며 심지어는 돌을 들여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엎드렸더라.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라. 한결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안전하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은 그때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아주 위협적인 글을, 거기에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의 왕이 말 200마리를 내어주면 그것을 탈 자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군대는 몇 명도 안 돼서 우리와 싸울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조롱하는 글을 써서,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펴놓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힘이 없고 이리하여 이방 저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간구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위급할 때 우리를 도우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위급함을 통하여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도우시는, 모든 것을 선으로 갚으시는 내 인생의 최고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늘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을 몸소 체휼하신 분이며 긍휼에 충만하신 분이며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땅을 계실 때 주님도 역시 슬픔을 익히 아셨습니다. 주께서 고통당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깊이 동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들의 문제를 아리는 큰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미 아십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앉음과 서심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께 가려움받은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구해라. 대충 구해라. 그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라. 구하면 받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만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리지 아니하였다면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에 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자매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께 호소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주 자기 집에 초대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 빚을 졌기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호소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그들이 남달리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이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문제를 아릴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피난처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호소를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만일에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부분적으로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하여 호소를 하였다면 그들은 당장에 이러한 질문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나 사랑하였는가? 여러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항상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눈앞에 내가 거스리는 것이 없고 그분을 사랑하여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그 옳고 의로운 것만을 한다라고 여기서 아멘 하실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자매가 예수님에게 자기 공로, 자기가 한 것 이것을 갖고 주님에 나갔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의를, 내가 향한 내 사랑, 내 무엇을 가지고 주께 호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근거로 주님께 나가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신실하지 않을 때도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호소의 근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근거 위에서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매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나가면서 자신들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간결한 이들의 간구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또 주님께서 나사로를 치유하여 그들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간구 속에는 자기들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에 비추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들과 같은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통이 제거되기를 원하며 질병이 치료되기를 간구하고 소원할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문제 해결에만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만을 구하면 그 심령과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은 항시 내 문제 해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근본적인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나 우리가 원하는 때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각 달려오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나사로가 치료되어 건강을 회복되게 하실 것을 정말로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다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된 다음에야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하신 것처럼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또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마다 모두가 다 응답을 받는다면 자기를 위해서 기대어질 교우나 친척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병들거나 죽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위안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도를 알고 계시고 질병이나 죽음마저도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고 위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마치면서 강론을 끝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어떻게 압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이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제와 깊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평안하다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병들 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 삶의 용기를 얻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 보게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